자, 연습 문제 요거 풀어봅시다. 자, 히타이트 사람과 페니키아 사람들은 각각 누구의 후손이냐고 묻고 있네요. 자, 재현아, 누구의 후손인가요? 함의 후손이요. 네, 그쵸. 둘 다 함의 자손이죠. 그쵸. 네. 자, 히타이트 사람은 함의 자손인데 누구랑 그 융합된 민족이에요? 야벳? 네, 그쵸. 야벳, 먼저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야벳과 융합해서 나온 그런 민족이 됩니다. 자, 페니키아는 함자손이 맞긴 한데 기록상으로는 그게 확인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안 된다고. 근데 왜 함의 자손으로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냥 추측상 그렇게. 네, 뭘 근거로 추측한 건가요? 그들이 그 함자손이 했던 네. 경로로 그 추측해. 네. 자, 얘네들이 세운 주요 도시 두 개가 있다 그랬어요. 뭐하고 뭐라 그랬죠? 카르타고 아닌데. 아니, 모성. 두로와 시돈. 네, 두로와 시돈이죠. 근데 이 이름이 어디서 나와요? 함의 손자였죠. 그쵸? 네. 네, 그래서 함 자손 계열이 그 가나안 지역, 해변가죠. 가나안 지역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그 지역 해변가에 정착하면서 세운 도시죠. 근데 그들의 선조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 이름을 세웠을 테니까 함족이라고 여겨진다는 거죠. 그렇죠? 자, 히타이트 민족이 지배한 지역은 어디이며 이집트와 어떤 지역을 놓고 다투었는가? 자, 히타이트 민족이 지배한 지역, 주로 지배한 지역은 어디예요, 서연아? 터키 지역. 저 터키죠. 아나톨리아라고 해요. 네. 자, 이집트와 어떤 지역을 놓고 다투었나요? 시리아 지역이요. 저 시리아예요. 자, 시리아는 뭐의 관문이라 그랬어요? 어디로 가는 관문? 자, 여기가 메소포타미아로 가는 길목이에요. 네. 네. 자, 그리고 시리아에서 가나안 지역으로 가요. 그러면 이 가나안 지역을 통해서는 어디로 가요? 이집트로 가죠. 그쵸? 그래서 시리아가 왜 중요하냐? 여기서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바빌로니아 쪽으로도 갈 수 있고 이집트 쪽으로도 갈 수 있는 교통의 요지였죠. 그쵸? 그래서 여기를 히타이트가 차지하니까 이제 그 이집트에서 난리가 났었던 기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히타이트 민족의 무기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으며 문화는 어떤 문화를 모방했는가? 재현아, 뭘로 만들어졌나요? 철로 만들어졌어요. 철이죠, 그렇죠? 그래서 철로 된 무기를 본격적으로 역사상에 다시 등장시킨 게 히타이트였고요. 자, 문화는 어떤 문화였나요? 고대 바벨론의 문화를 그렇죠. 거의 그대로 들여왔죠. 그렇죠? 그래서 건축 양식에도 거의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 했었죠. 자, 그래서 문화를 거의 다 들여오는데 법을 약간 수정을 합니다. 서연아, 어떤 점을 수정했나요? 자, 법하면은 고대 바빌로니아의 법하면 떠오르는 법이 뭔가요? 죽여요. 그렇죠.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죠. 그렇죠? 굉장히 잔혹한 법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죽어라, 손 잘라라. 자, 그거 그대로 들여왔어요? 아니요. 네, 어떻게 바꿨나요? 좀 순화시켰어요. 네, 어떻게 순화시켰나요? 네, 그렇죠. 금전적인 보상을 해준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런 개념이 그대로 존재하죠. 그렇죠? 그래서 누구를 다치게 하면은 그러면 그 사람 다치게 한 만큼 우리도 다치게 한다가 아니라 뭐예요? 배상해주죠. 그렇죠? 피해 보상하고 그다음에 뭐 그 피해를 입은 거에 대한 또 보상도 따로 주죠. 그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히타이트에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자, 페니키아 사람들은 무엇으로 생계를 유지했으며 그들의 본토는 어디인가? 재현아, 뭘로 생계를 유지했나요? 무역과 뿔소라로. 네, 그쵸. 뿔소라 산업이죠. 근데 뿔소라 산업인데, 뿔소라를 그들이 만들어서 자국 내에서 소비했나요? 아니요, 그걸 또 팔아야죠. 그쵸. 예,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뭐에 포함될 수 있어요? 무역에 포함될 수 있겠죠. 아, 그쵸? 네, 맞아요. 자, 무역으로 생계를 유지한 겁니다. 자, 그들의 본토는 어딘가요? 두로와 시돈이요. 그쵸. 식민지는 카르타고와 시칠리아. 네, 맞아요. 네, 아까 말했던 두로와 시돈이 모 도성이 됩니다. 자, 페니키아 사람들이 북아프리카에 건설한 식민지가 많은데 북아프리카에 건설한 식민지고요. 로마 제국과 맞서게 되는 곳은 어디냐고 물어봤어요. 서연아 어디예요? 키역으로 시작해요. 자, 초성만 이렇게 줘봅시다. 카르타고? 네, 맞아요. 카르타고예요. 카르타고를 페니키아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북아프리카에 이제 건설을 했고요. 자, 여기 말고 또 식민지들을 꽤 건설했거든요. 재현아 어디였는지 또 기억나요? 그 시칠리아 쪽인데 그 반으로 나눠졌다고. 네, 맞아요. 시칠리아 서쪽이죠, 그렇죠? 네, 그 그리고 시칠리아, 그 네, 그리스가 네, 맞아요. 네, 동쪽은 그리스니까요. 자, 그리고 시칠리아 밑에 조그만 섬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 나중에 바울이 표류하게 되죠. 아 네, 무슨 섬이죠? 몰타였죠, 그렇죠? 아, 네. 자, 그리고 시칠리아 북쪽으로 상당히 큰 섬이 있어요. 그 나폴레옹이 태어나는 섬 밑에 있는 섬이에요. 샤르데나라는 섬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이런 데는 그렇게 뭐 크지 않으니까 상관없는데, 자, 카르타고 식민지인데요. 북아프리카 말고 다른 데 하나 좀 크게 건설이 됐어요. 카르타고가 세운 식민지입니다. 북아프리카 말고 또 어디에다가 그 세웠다는, 네, 맞아요. 스페인이. 그래서 나중에 카르타고가 북아프리카와 스페인을 기반으로 로마와 이제 정면 승부를 벌이게 되는 거예요. 자, 페니키아 사람들이 섬긴 신은 누구이며 그들이 전 세계에 보급한 문자는 무엇인가? 자, 서연아, 누구를 섬겼다고 우리가 얘기했었나요? 페니키아. 아스타롯 네, 그쵸. 아스다롯. 그리고 여러 신들이랑 바알이요. 네, 바알이죠. 바알이 가장 유명하죠. 그쵸? 그냥 네, 몰락도 있었잖아요. 네, 그쵸. 그리고 이제 가장 끔찍한 신으로, 그쵸? 몰렉이 있었죠. 그쵸? 성경에 보면은 절대 이 신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몰렉입니다. 그들이 보급한 문자는 뭐였나요, 서연아? 페니키아 하면 이 문자가 바로 떠올라야 돼요. 자, 뭔가요? 알파벳. 네, 맞아요. 알파벳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만든 알파벳을 그리스 사람들이 자기네 형편에 맞게 개조했고, 나중에 그리스 문명을 받아들이는 로마가 라틴 문자를 만들어내죠. 그 라틴 문자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금 오늘날의 알파벳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네, 그렇게 그 역사적으로 이어져 온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었죠. 자, 그다음에 소왕국 지대 두 번째로 들어가 봅시다. 지금 히타이트하고 페니키아 했죠. 그쵸? 네. 자, 세 번째는 어딜 것 같아요? 여기 소왕국 시대에서 딱 나오는 민족이 있습니다. 어떤 민족이에요? 가나안 민족이군요. 예, 히브리. 히브리입니다. 네, 히브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왕국을 얘기해야겠죠. 그쵸? 네. 네, 이스라엘 왕국을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왕국을 얘기하려면은 거기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인 가나안 민족들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죠. 자, 가나안 민족은 기본적으로 셈함 야벳 중에 어느 자손이에요? 어,
가나안은 야벳. 네, 함이에요. 함. 아함. 네, 그래서 나중에 그 함이 그 노아 저주를 받을 때 함과 가나안. 네, 맞아요. 네, 그거 잘 기억해 보시면은 네, 가나안은 저주를 받고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함의 아들인가 손자로 선생님 기억해요. 네, 근데 그들이 이제 내려와서 정착한 땅이라서 가나안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가나안 민족은 기본적으로 함족입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다양한 민족들이 그 함족 안에서 계속 갈라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일부는 뭐 다른 뭐 야벳과 융합됐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경우도 그렇죠? 여기 가나안 땅에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구속의 역사를 전개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자, 그 땅을 누구한테 주시기로 약속을 해요? 히브리인들, 그쵸?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아직 그 자손은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주실 때는? 안 태어났죠. 그쵸? 근데 하여간 그 후손이 많아져서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 민족에게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그렇게 해서 태어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고대 이스라엘이 됩니다. 자, 근데 그 약속을 이제 주셨을 때, 이제 그러면은 본래 원주민이었던 그 가나안 민족들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문제가 제시가 되겠죠. 그쵸?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 본래 민족들을? 없애버렸어요. 그쵸? 그 본래 땅에서 쫓아내라라고 하셨어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나요? 그냥 멸을 예, 시켜. 그렇죠. 아예 진멸하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런 얘기를 보면은 굉장히 당혹스러워하죠. 그렇죠? 한 민족을 다 없애버리라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잖아요. 네. 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 가장 잘 대변하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구한말에 뭐 이렇게 잘 살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럭저럭 살고 있었는데 힘 있는 일본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를 병합했어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한반도에 살고 있었던 조선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한다? 어, 죽인다. 다 멸절한다. 자, 그러면은 어때요? 굉장히 그러면 네, 네. 끔찍하죠. 그쵸? 굉장히 하면 안 되는 악한 일처럼 인식되기 쉽죠. 그쵸? 실제로 네. 악한 일이죠, 그거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여기에다가 투영을 해서 보는 겁니다. 뭐야, 그러면 가나안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 나중에 이제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다 멸하라고 하는데, 이거 뭐야, 인종 청소잖아 하면서 그 나치가 유대인들 다 씨를 말리려고 그랬잖아요. 그쵸? 가스실 보내서. 네. 뭐야, 그러면은 구약의 하나님은 나치 같은 존재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오해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런 시각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좀 달라요. 네, 왜 다르냐면은, 네, 기본적으로 뭐 나치가 됐든 일제가 됐든 어떤 한 민족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들에게는? 없죠, 그쵸? 예, 없어요. 그리고 나치가 유대인들의 씨를 말리려고 했던 거는 기본적으로 진화론에 근거한 우생학의 기초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치가 유대인들의 씨를 말리려고 했던 거는 유대인들이 죄를 지어서 씨를 말리려고 한다가 아니라 뭐냐면은 기생충 같은 애들이 독일 제국에 붙어 있어서 독일 제국의 발전을 저해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멸시켜. 예, 이 회충약 치듯이 그런 의미로 했던 거예요. 그쵸? 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 멸절시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로 하셨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에 대한 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신 재판장이세요. 그렇죠? 이게 네. 이제 역사에서 굉장히 독특한 점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하라고 했고 뭐 발전을 저해하는 기생충이니까 니네 저기 다 죽여라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노아 이후에 노아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민족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 나와요? 그 나중에 그 바울 사도 바울의 전도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그쵸? 예,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는 그냥 어느 정도 너희들이 죄를 짓는 거를 간과하시고 넘어가셨지만 이제는 뭐 하라 그래요? 책임져라. 아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런 증거를 분명하게 보여줬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돌이키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하죠. 그쵸? 네. 네, 그 얘기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다 뭐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 백성. 네, 그렇죠. 그분을 거스리는 악한 사람들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심판을 바로 집행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 아니죠. 그러면서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넘어가면서 저들이 그 구원에 그쵸? 이르기를 그 바라시면서 넘어가시면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쵸? 네. 이게 이제 기본 전제예요. 그러니까 그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시각이 전혀 다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보실 때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는 상태예요? 아이고 예쁘다 내 새끼들 복 받아라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아니. 아니, 저 회개하지 않는 저 죄인들, 죄를 짓고도 저렇게 뻔뻔하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저 악한 무리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악을 이제 통제하시면서 그럭저럭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면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해요? 그냥 존속시키시죠. 그렇죠? 네. 존속시키시면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자, 근데 그 악함이 이게 쌓이고 쌓여서 도를 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이제 그, 처벌. 그 나라와 민족을 심판하시죠. 그쵸?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역사를 보면은 죄가 점점 관영해져가지고 도를 넘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셔요? 이제 처벌. 그쵸? 심판하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대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어느 정도였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멸하실 만큼 극단에. 네, 극단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이렇게 관용이라고 하면 조금 표현이 이상한데 하여간 그렇게 넘길 수 있을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한 40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참고. 네, 참으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거죠. 그렇죠? 근데 그 400년 동안에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어떻게 된 거예요? 더 더 심해지. 심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으로 이들을 모두 멸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너희가 행해라. 이렇게 하는 의미에서 행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차이를 이제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방 민족이나 나라가 이와 같이 행동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오직 온 땅을 지으시고 그들을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만이 그렇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인데 그 일을 요때 이제 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을 정도로 죄악이 관영한 민족이 이제 가나안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뒤에 나와서 그쵸? 그들을 멸절시켜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현대인들 중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잔혹한 학살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잘 살펴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이나 가나안 민족의 악행을 참으면서 돌이킬 기회를 꾸준히 주신 건데 그거를 가나안 민족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더 악하게. 네, 그렇죠. 다 무시해 버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분노를 참으시는 하나님이 어딨냐, 막 신경도 안 쓰고 더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고하셨던 대로 그 심판을 행하셨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쵸? 이끌고 나와서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면서 그들을 다 멸절하는 이런 그 루트로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했는데 도대체 얼마나 심각했느냐 요거를 이제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시는 어떤 풍습이에요? 인신 제사의 풍습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그 몰렉 얘기 들었었죠, 그렇죠? 네. 네, 몰렉한테 제가 그 몰렉을 더 열렬히 섬깁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방식이 뭐였다 그랬어요? 그 아기를 갖다가 자기가 낳은 아기를 갖다가 그 불타는 푸른 불에다가 던져. 네, 그렇죠.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 그랬죠. 네. 하나님이 그런 거를 좋아하셨을까요? 아니요. 좋아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혐오하시고 분노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돌이킬 수 있을 기간을 몇 년을 주신 거예요? 400년. 400년 주시는 거예요. 재현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재현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를 400년 동안 참으면서 볼 수 있어요? 아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래요? 뭐 항상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그쵸?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다라는 얘기가 항상 나오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런데도 그들이 어떻게 해요? 더 가면 갈수록 더 그런 제사들이 광포해지고, 그쵸? 네, 그다음에 음란해지고, 이런 모습, 그리고 방탕해지고,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쓸어버리시죠. 그쵸? 네. 소돔도 그렇게 해서 쓸려갔고, 노아 이전에 그 세상도 그렇게 해서 또 쓸려갔었죠. 그쵸? 똑같은 사건이 벌어지는 건데, 자, 이번에는 그 역할을 누구의 손에 쥐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쥐어주신 거죠. 그쵸? 네. 네. 예전엔 재앙으로 다 쓸어버리셨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너희들이 가서 그들을 멸절해라. 이렇게 이제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신제사의 풍습이 있었는데, 아까 그 몰렉한테 던지는 거 말고도요, 도시를 건설할 때면은 도시 입구의 모퉁이 돌이에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지지하는 그 부분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이제 여겨지는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시를 지을 때 이제 가장 처음 손을 대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자리에 어떻게 했냐면은 어린 아이들과 아기들을 산채로 묻어서 신들에게 바쳤다고 해요. 끔찍하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뭐 요즘 같은 경우는 뭐 무슨 사업을 한다. 우리나라 같으면 뭐예요? 고사 지내잖아요, 고사. 오사요. 네, 고사. 삶은 돼지 머리 이렇게 놓고, 네. 네, 또 거기다 뭐 돈 꽂아 놓으면서 이런 제사 고사 지내잖아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돼지 머리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나마 돼지 머리로 그렇게 하지만 여기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 아기들, 힘없는, 그쵸? 귀여운 아기들을 파 묻으면서,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이 도시가 더 잘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네. 어른들은 뭐예요? 어른들은 때가 묻고, 뭐, 값어치가 더 떨어져. 그러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힘이 없고 보호받아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과부와 그쵸? 고아의 아버지시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더 어떨까요? 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그쵸? 그래서 엄격히 금했던 그런 건데 그런 거일수록 이 가나안 민족 사람들은 뭐예요? 더 귀중한 거고 그쵸? 예, 더 복을 받는 길이고 이제 이렇게 돼 나가니까 그 극단에 다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이제 스톱 시키시는 겁니다. 그 나라와 민족을 심판하시는 거죠. 예, 그런 의미로 하셨다는 거예요. 아, 제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제물로 삼기도 했으며 몰렉이 가장 대표적이죠. 그리고 제사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멀쩡한 정신으로 강단에서 나오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감화를 받고 그리고 돌아갈 때도 멀쩡한 정신으로 걸어 돌아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죠. 여기 뭐 그 출애굽기에서도 나오지만 금송아지 만드니까 뭐예요? 그대로 거기에 네, 갈아가지고 네. 냄버렸고. 그 금송아지 어떻게 섬겼다고 저기 기술되어 있죠? 그 금송아지 앞에서 해서 맞아요. 예, 그래서 먹고 마시며 뛰논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네. 예, 그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거나 한바탕 먹고 죽자 이런 거예요. 아, 예, 예. 그래서 술을 정신 잃을 때까지 마시고 사람이 술 마시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정상적인 그런 정신이 나가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막 방귀와 방탕과 이 방종들이 막 그 폭발처럼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자리가 바로 이교의 제사를 드리던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기들도 그렇죠? 그렇게 제물로 쓸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성적인 방종 이런 거 이제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아무하고나 같이 막 자고 그리고 이거 말하기도 좀 더러운데 그렇죠? 막 한 사람이 여러 사람하고 막 같이 자고 막 이제 이런 것들이 마구 벌어지는 그런 자리가 이교의 제사드리던 자리였다는 거예요. 아, 그런 일들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물과 남성 매춘, 여성 매춘도 일상적인 생활 모습, 일상적인 생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 이렇게, 이렇게 창기들이 몸 파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 일상적인 생활 모습에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아예 없지 않아요? 네, 없죠. 그러니까 근데 이 가나안 지역에 가면 어땠다는 거예요? 그런 게 그냥 일상적이었다는 거예요, 일상적. 그러니까 학교 옆에 창기들이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예를 들자면 초등학교에 이렇게 가보니까 교실 한쪽 벽면에 뭐가 붙어 있어요? 야한 그림과 사진들. 막 상상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부끄럽지 않았던 사회가 이 사회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지금은 그런 거 하면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부모님들이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쵸? 네.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해로운 걸 어떻게 해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그쵸? 제지하죠. 근데 이 가나안 민족들한테는 그런 게 그렇게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왜 잘못도 처음이 어렵지 계속 하다 보면 어때요?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이 있어져요, 없어져요? 없어져요. 없어지죠. 그러면서 점점 더 강한 거, 그쵸? 그런 쪽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당연히 부끄럽고 좀 이렇게 멀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들에게는 일상적인 그쵸? 그런 생활 모습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는 데까지 왔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해라. 저들한테 어느 정도 기회를 줄 만큼 줬다. 이제는 공의를 행해서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줘라. 이제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올려 보냅니다. 그래서 그러한 끔찍한 만행이 더 이상 그 땅에서 행해지지 않게 하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요거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뭐 가나안 민족이 행하던 거는 아니라고, 그만큼은 아니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끔찍한 이런 풍습들과 사상들, 관습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많이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뛰어들어서 같이 즐기고 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의미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뿌리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예,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 그들과 이렇게, 우리는 참 좋은 친구, 그쵸? 그러면서 우정을 막 쌓으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죠, 그쵸? 네,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그들이 오히려 부끄러워야 할 것들이죠, 그쵸? 그런 것들을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들이 우리랑 친하게 지내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안 하죠, 그쵸? 오히려 멀리하고 미워하고, 그렇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감당을 해서, 그쵸? 예, 이 사회가 더 악하게 되지 않도록, 예, 행하라, 거룩하게 행하라. 그게 이제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은 세상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멸망당할 이 가나안의 사회로 간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뭐 술 마시고 막 이렇게 노는데 즐겁다, 와 만세 막 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돼서, 그쵸? 예, 사회가 더 극단적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예, 그렇지만 예,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한 것들을 오히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함으로 뿌리 뽑아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런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 어려워요. 미움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봤죠. 받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을 근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이기지 못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잘 감당하고 이겨내라 라고 말하는 게 이제 신약 성경의 말씀이 됩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거룩한 명령, 영적인 명령을 온전히 이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안 했죠, 그쵸? 예, 안 하고 오히려 그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혼인도 맺고,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관습과 풍습들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한테로 오히려 역수입이 되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러면은 하나님의 진노에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쵸? 그래서 이스라엘이 오히려 죄로 물들게 되고요. 그들을 끊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로 물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교회를 세워놔서 사회의 그러니까 이 세상의 더러운 죄와 그런 오염들을, 그쵸? 예, 오히려 너희가 뿌리 뽑으라라고 해놨더니 교회가 오히려 거기에 물이 드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런 행동들을 하는데 더 적극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했던 그 칼날이 이 이방인들을 심판하시려고 했던 그 칼날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비껴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멸망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돼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민족 그 국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한 구조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나안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멸절하라고 했느냐? 그리고 어쨌든 그 잘 세워졌는데 그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되었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런 맥락 안에서 그 성경에서 분명히 쓰여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